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감사, 참된 응답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요, 오늘 옥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말처럼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그 문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본론에서 계속 나올 건데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이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막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낙심해서 다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자들처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회복하면요 계속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불신앙 가운데 계시다면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따라와야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너희들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목숨 걸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달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몇 번을 하나님을 내가 포기한 적도 있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그 복음으로는 절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탄의 권세 절대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 하나를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가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해보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그 산골에 완전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마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찾아와 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면요, 이 간단한 복음 하나를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 하나를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진짜로 참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흐르죠. 내가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죽음은 인생에게 있는 건지, 나는 왜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났는지, 또 왜 그런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절대로 답이 없는 그것에 답이 딱 생기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오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오니까 인생에 답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창조주가 창조했는데 타락했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속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죠.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타락했는데 구원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힘은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뭐가 신앙 고백이냐? 주인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태어나고, 원하는 시대에 태어나고, 원하는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별도 내가 선택하고, 또 인생 방향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죽는 날도 내가 선택해서 아예 안 죽을 수 있다면 아예 안 죽으면 되고요. 내가 주인이라면, 또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시기도 내가 선택하면 참 좋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날 딱 가면 되잖아요. 시원한 선선한 가을이나 봄에.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이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또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복음을 만난 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복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처음 교회를 간 날이기도 하고, 처음 들은 날이기도 하죠.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세상과 내가 어쩌다 우연히 원숭이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 복음이 그냥 믿어지는데, 이거 하나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이 복음 이거 하나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 하나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이 복음 하나로 그냥,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믿어지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입이 찢어지게 찬양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란 존재가 유혹해서, 그 당시엔 유혹으로만 들렸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이 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인간의 상태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참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존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은 정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죄를 져서 저주 재앙을 당하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죽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들어봤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은 CCC에서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딱 쓴 그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없고 커다란 간격이 생겼다, 이런 말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부모님도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사탄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말도 참 약했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복음 하나로 너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을 말해주는 이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랐어요. 여기까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이런 건 들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 내용인지, 구원이 어떤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은 했겠죠. 오직으로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계가 계속 오고 뭔가 안 행복하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계속 잡히고, 자, 이렇게 이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는데 옛 체질에 그대로 속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이죠. 옛 사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속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딱 잡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능력,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 이제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안 되던 내 인생 되겠구나, 이거를 딱 꿈꿉니다. 제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마음으로 얼마나 내 막 가슴에 부풀었는지. 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이 안 되고 막 구질구질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거 회복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막 이렇게 착각하면서 기뻐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합숙 훈련 다녀오면서 막 너무 막 합숙 훈련 받으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차 안에서 막 그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야? 능력. 이제 내 무능력한 나를 이 복음으로 이제 회복시킬 때가 있대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 하나님이 또 교회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의 모든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또 규모가 부족한 내가 규모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특심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고 특심이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전도도 합니다. 전도도 됩니다. 교회까지 데리고 옵니다. 50명을 교회 데리고 왔대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 특심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 또 어떤 사람은 이루어져.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떠나고요. 이루어져도 하나님 떠납니다. 최 목사님의 고모부 대한통운 택배 기사로 들어갔다가 이 복음 붙잡고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 한다고 힘없고 도전하셨는데 CJ 회장이 되셨어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죠.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교회에 헌금 10,000원도 잘 못하던 분이 이제 한 달에 한 10만원, 20만원, 30만원 11조 하시던 분이 이제 한 1억, 2억, 3억 해야 되니까 그 1억, 2억, 3억이 너무 커 보여. 그 돈 욕심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버립니다. 서울대 3번 떨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던 거 내가 최면당한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서 주의 신학교까지 나오고 선교까지 갔다가 선교지에서 막 열심히 특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응답도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일어났어요. 잘 아무도 쉽게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땅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닥쳤어요. 자기가 일어났던 사역이 싹 무너졌습니다.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최면 걸려서 신앙생활 선교사까지 가셨었는데 지금 시골에 낙향하셔가지고 농사 짓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색깔이 조금 다른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진짜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 옛 체질 속에 가지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규모와 정의가. 그래서 시달려요. 거기선 열심히 특심히 해서 하는데 시달립니다.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랬는데 선 부대에다 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새 포도주가 점점 삭고 익어가면서 숨을 쉽니다.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이거를 새 부대가 함께 그 힘을 가지고 함께 수축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팽창할 대로 팽창해버려서 한 부대는 더 이상 수축성이 없어. 그래서 터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죠.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쳐다볼 때 딱 이 모양이죠. 복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옛사람, 옛체질, 옛 생각에다가 옛 가치관에다 그대로 딱 집어넣고 나는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목숨을 걸으라 그랬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못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못 되도록 사단이 속이는 사단의 제일 전략입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게 만듭니다. 진짜 문제, 진짜 원인,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게, 인간의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짜 문제, 진짜 원인을 딱 모르게 만듭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자꾸 죄를 행위적인 죄로, 육신적인 죄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죄로 자꾸 몰아갑니다. 원죄, 신분이 죄인인 그 죄만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에게 지금 완전 장악되어 있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고,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것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단이 딱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이거에 뭔가 문제가 딱 오면요, 생각하기 아예 싫어요. 아예 그냥 거부합니다. 나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나죠. 나의 감정이죠. 그게요, 귀신이 전 세계를 장악했고요, 무속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사회를 딱 잡았고요, 종교로 완전 문화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딱 잡았어요. 개인을 잡았고 사회를 잡았습니다. 가정을 잡았고 사회를 잡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 굴레가, 6가지 운명이 굴레처럼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도록, 우상 숭배 속에 정신문제, 육신문제, 미래문제, 후대문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6가지가 문제라고, 이 우상 종교 이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데요, 새 부대가 되게 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따랐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과만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3번째 말했는데, 제자들 중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한 아이는 오른편에 한 아이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내가 원하는 부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십자가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 따라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구원을 옛 체질로, 옛 사람으로 가지고 가는 이 옛 사람 죽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은 저 문제, 저 괴로움 내가 지고 따라가야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고행입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고행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 사람에 대해서 죽으라고, 옛 체질에 대해서 죽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는 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 없어요. 끌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달리라는 말이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의 문제가 잘 안 보이니까, 본인의 진짜 문제, 세상의 진짜 문제, 세상의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로마에 속국된 거라고밖에 안 보이니까, 로마에게 속국되기 그 이전에 진짜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게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로마에게 속국되어서 핍박당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만이 문제라고 보이니까 복음을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에 빠져있는 문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문제고, 사단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면 거기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세계 최초로, 지구 최초로 했던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동기 충천해줬어요. 따라올 때도 이미 동기 충만했는데 저 고백을 하고 나서 더 올라갔어. 그냥 어깨가 더 올라갔어. 마음의 동기가 그냥 더 강하게 붙잡아졌어. 어느 정도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죽음이 다가와도 난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동기죠. 동기인 줄도 모릅니다. 당연한 건 동기인데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자기한테 뭔가 올 것 같거든.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딱 쳐다볼 때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내 재산 다 줄게, 막 이런 허언을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 앞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려는 그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온 세상이 이 유일한 문제에 빠진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셨구나.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사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문제, 하나님을 떠나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문제, 이거가 진짜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의 진짜 인간을 쳐다보면서 진짜 그때에서야 주인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인 자리 바꾸지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꾼다고 말하는 그것 또한 내가 동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말 들을 때마다 그치,
맞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많이 고백했는데 그것 또한 나도 모르는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저 고백하면 뭔가 응답 받을까봐 그렇게 했던 저였음이 이제는 보여집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진짜 이유가 진짜 이제 깨달아진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로, 저 십자가 아니면 길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길이구나, 이거를 다 발견하는 거죠.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방법,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신 겁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면만 보여주시려면 함께하면 안 되죠. 하루에 한 번 만나든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그럼 좋은 것만 보잖아요. 24시간 함께하면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체질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 서집사님과 우리 신경숙 권사님 가정이 함께 살잖아. 이게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축복이 되느냐, 최고의 힘든 삶이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달린 겁니다. 24시 다 보여줘. 다 보일 수밖에 없는, 딱 모아놨어 그냥. 그게 힘들고 괴로움의 시간이냐, 아니면 내가 치유받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냐. 거기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미션홈이 될 거고요. 복음이 아니고 육신적인 열심히 뭔가 특신문이 있는데 이거밖에 없다면 결국 한계가 오겠죠. 결국 한계 와야 돼요. 한계 와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일 수밖에 없구나,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이걸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도 한계 오는구나, 이걸로 서로 견디고 해도 한계 오는구나, 한계가 와서 터져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라지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그래야 버려지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버립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인데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버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요. 배설물이라는 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똥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매일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버려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서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제 우리 사역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12명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처자식 다 버렸고 직업까지도 버렸어요. 한 푼도 집에다 가져다 줄 수가 없어,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때는 가족들도 다 인정해. 그래, 저분만 따라가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아빠가 저렇게 고생해서 조금만 따라다니면 해 뜰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다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내 인생에 덕을 주셔야 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력자의 모습으로,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그 악한 인간들한테, 괜찮은 인간들한테 벌 받아도 화가 날 건데, 그 악한 무리들, 로마와 결탁하여 제사장직을 다 팔아버린 그 인간들한테 가서 막 뺨 맞고 심판받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뭔가 죄를 안 졌는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 분노만큼 이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올라왔겠죠. 아니 저렇게 악한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걸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거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 저런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 처자식도 안 돌아보고 저렇게 따라다닌 거야? 얼마나 제자들의 그 가슴과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강제로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게 강제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가게 하시니까 따라간 거죠.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았는데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그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유일한 답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인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유일한 복음이 하나님의 흐르는 유일한 흐름이 있어요. 이게 참 넓고 좁으면 좋겠는데 좁다 그랬어요. 이 복음, 이 유일한 복음,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흐르는 그 흐름이 성경을 봐도 아주 유일해요. 아주 좁아요. 아주 적어요.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가 전 세계를 복음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내가 얻어걸렸구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고 그 만남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야 그때에서야 절대 가치가 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낙심되고 최선을 다하다가 한계가 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십자가가 정말 깨달아지면요, 내가 필요 없는 거죠. 죽음도 괜찮은 거죠. 죽음도 오케이. 절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해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이 거기서 풀려나는 겁니다. 절대같이 우선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 내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십자가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힘들게 생각하는 여러분입니다. 옛 생각, 옛 체질입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거 알고 그것만 딱 건드립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년 전 생각 잘 안 나잖아요. 마귀는 다 입력돼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잘 모르잖아요.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가 정말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이 정말 보이시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정말 보여지면요, 배설물을 들고 있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배설물로 안 보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는, 그래도 내가 과거에 자격증 좀 따고, 내가 과거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내가 과거에 좀 좋은 거 이루고, 내가 과거에 좀 했던 게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게 유익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 배경, 그 모든 것, 베냐민 집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게 복음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쓰레기로 보였어요. 배설물로 보였어요. 이 복음 하나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복음 아닌 것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알아가는 데는 반대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인일 때 내가 죄인임을 다 발견하면 평안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보세요. 진짜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되는 순간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인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딱 오는 순간, 그렇지, 내가 죄인인데 저주 재앙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 재앙 당하는 게 당연하지.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거죠. 왜 이때 평안을 말씀하셨을까? 평안하라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아까 그 상태인데 3년 6개월 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열심 특심을 가지고 따르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고 있는데, 나도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데, 저런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닌다고, 내가 저렇게 죽을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닌다고 내가 모든 걸 버렸나 이러면서 한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예수님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골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은 평안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죄인임을 낱낱이 본 시간표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했는데 목숨의 위협 앞에 목숨의 위협도 온 것도 아니죠. 뭐. 감옥에 끌려간 것도 아니니까. 그 내 희망이 무너지는 그 앞에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릴 수 없었던 나를 보면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를 거쳐서 이제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개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응답이 진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사실이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참된 감사가 회복되니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응답이 오는데 개인 변화가 가장 응답이고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늘 만났던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었는데 답을 주게 되죠. 나를 비웃고 함께 가슴 아파했던 그 가정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실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답을 줄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육신적인 예수님을 따랐다. 그거 아니다. 진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가정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업과 기능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응답 받는 2024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알지도 못할 때, 구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옛사람으로, 옛 체질의 헌 부대에다 담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유일한 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응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